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또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속 통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막상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때, 또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하세요?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게 사실은 기도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을 회복하고도 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실제로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돼요.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공간이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의 영역이에요. 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통한다는 말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기도 속에 있다고 말이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람을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몸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기도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은 기도 속에 있는 존재예요. 기도 속에 있고 기도가 삶인 존재였어요. 따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인 존재였어요. 왜? 이렇게 통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한 걸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인 요 사탄이 인간들 속에 죄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근원적인 죄, 원죄라 그러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여기 갇혀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차단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요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차지한 거예요? 요 세계는 사단이 차지한 세계가 될까요? 여전히 여기는 보호자의 영역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 사단도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아내버리셨어요.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처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차지한 영역이 여기도 사단이 차지한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지배한 영역으로 이 영향을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인간은 보좌로부터 오는 것은 차단되어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초월적인데 육의 세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내재된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의 것으로만 모든 사람은 살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지배할 만큼 힘을 얻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요 세상 속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 세상의 힘이죠. 소유, 세상의 힘이죠. 권력, 세상의 힘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나 기능이나 어떤 남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요 영향 주고 지배하고 끌고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도 사명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른 사명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도 머리 똑똑하고요 생각이 바른 사람은 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빨리 돈 벌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재벌들도 많아요. 단순히 경제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입히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요. 다른 사람을 끌 수 있어요. 한 10%의 사람이겠죠. 90%의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물질, 욕심, 성공 이거 위해 살아요. 근데 한 10%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10%의 사람들 외에도 요 사단이 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공급받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헤븐리라 그런 거예요. 천재성을 부여받은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신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보호자가 닫혀 있으면 요거도 닫혀 있어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이 요걸 뚫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사단이 공급하는 귀신이 공급해주는 힘에 의하여서 뭘 얻어버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블리 파워를 찾은 세상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피림. 헤블리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능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아니에요. 이 접신한 미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힘 있는 네피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10%의 경제력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만 가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이게 사단이 주는 힘, 사단이 주는 영적인 부분, 사단이 주는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요걸 공급받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차단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여기 몫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은 요 축복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영어로 쓰니까 드론이라고 했는데 원래 신자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오는 달란트란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오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차단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차단이 되어 있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고통과 멸망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신분은 회복이 되는데 여기에 굳어져 있던 채로 태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문 대대로부터 여기에 굳어져 있는 상태로 인간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배경, 익숙해 있는 삶, 영적인 영향력, 가문으로부터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공급되어 오는 상태로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신분은 바뀌죠. 신분은 바뀌었는데 영향을 계속 받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뛰어난 사람도 요 영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바뀌어도 이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분에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상태는 이 영향을요 얼마든지 받게 돼요. 이 영향이 끊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끊어져요? 요 통로로만 끊어지는 겁니다. 요 통로로만 끊어지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라는 통로 아니고는 이 영향을 계속 받아요. 1차적으로는 이 영향 받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삶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어디를 들쑥날쑥 하냐면 요걸 들쑥날쑥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영향을 자꾸 받고 있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기도가 있을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기도, 종교기도. 종교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자가 기도를 해도 종교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물으셨죠? 언제 기도가 되고 어떤 기도를 해요? 이게 거의 대부분 종교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솔직히 언제 간절히 기도가 됩니까? 내 문제, 우리 가족 문제, 급한 문제, 그게 시급하죠? 그럼 그거 없으면 잘 안 돼. 그게 종교기도예요. 종교기도에 익숙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종교기도에 익숙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종교기도에 익숙하니까 종교기도 생각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와서 기도하고 해결하는 기도하고 정식 기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노트 펴놓고 하는 기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인데 그게 진짜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 거죠. 겉에 거. 사단은 기도를 틀어놔 버린 거예요.
생각 속에는 다른 게 담겨 있는데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는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요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이게 기도거든요. 행위로는, 마음으로는, 간절하기는 그래요. 근데 불편함과 염려와 불신앙과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을 자꾸 내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40일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팀으로 기도해야 되나, 이걸 해보는데 이 부분은 자꾸 뺏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도를 우리는 체험을 못해 있는 거예요. 요 기도 상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기도가 이렇게 내게 잘 이렇게 자리 잡지를 못하느냐 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는 절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물었죠. 언제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고 간절히 되고 힘있게 돼요? 발등이 불 떨어질 때거든요. 그러면 이 365일 24시 계속 발등에 불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신자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 기도로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시니 고민을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엄청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는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 기도 속에 있어야 될 텐데 기도가 되게 하려니 늘 어려움 당해야 되고 편안할 때는 기도 속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우리 체질이 다른데 굳어져 있어가지고 요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 기도할 게 아니고요. 어디 갈 때 뭘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요. 24 기도 속에 있는 게 내 요 축복을 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체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24는 내 삶의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 24를 요거 24 속에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25, 그래야 영원이라는 이 축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뺏긴 거예요. 10분만 뺏긴 게 아니라 요걸 찾아내는 가닥의 첫 번째가 뭐냐면 24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24 기도가 찾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럼 24 기도가 찾아지는 방향은 뭐겠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줘 놓으신 것에 집중하는 방향이 더 체질돼야 돼요. 그걸로 내가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상생활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근육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만 누워 있어 보세요. 근육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요 걷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 무슨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내가 걷고 사람 만나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몸에 기본적인 근육을 만들어 놓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24라는 말이 내가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야 어떤 일을 만난다, 어떤 사건을 온다 할 때 다른 상태에서 그걸 만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기도의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데미지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신자가. 그러니까 종교 기도를 하면서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줘 놓으신 곳으로 일이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이런 손에 저런 손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24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내게 세팅을 자꾸 시켜놔야 돼요. 금방 안 되겠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숙여져 있는데 그러나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놓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좀 열어봐 주세요.
그래서 응답 24라 하는 겁니다. 24시간 응답을 내가 받자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창조되었고 회복된 인간입니다. 그 열쇠가 요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이번 달에 찾고 누릴 부분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요거를 빌립보서 2장에서 확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죠. 그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어때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셔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셔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입으신 사람의 모양은 내 같은 사람의 모양이겠어요? 내 같은 사람 모양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이 아니라 요거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모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입었을 때는 범죄해 있는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을 입은 거예요? 아니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이 아니고 여기 사람 모양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겉모습은 육신의 몸을 입었으나 그 영은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간직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요 참 인격을 가지신 요 사람 모양을 입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 모양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죠.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여기 사람 모양이 아니고 요 영역의 사람 모양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 사람 모양을 입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때 말하는 사람과 같이 됐다는 말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같이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되는 거래요. 그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때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이 죽는다는 말은 사망이란 말이죠. 사망. 죽음에는 뭐가 왕노릇해요? 죽음을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왕은 죄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기까지 합니까? 왜 죽으십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죄가 없는데 음부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자기 죄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역으로 제가 이게 부분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신 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을 때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입었으나 기도할 때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과 같지 않은 치병의 일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다 위를 걸을 수밖에 없었고 풍랑을 잠잠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본체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 사람 같지는 않은 죄인이 아니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에. 그러니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요. 하늘에 있는 자들 어디 말하겠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과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부분이겠어요? 글쎄 이건 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걸 포함한 부분 같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사단이 이 영역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등한 영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헤블리,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뭐겠어요? 그야말로 이거죠.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 모두가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맞죠? 단순한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보좌에 있는 자들 그 말이겠어요? 그것도 물론 맞겠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 천사들마저도 다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천사들과 동등했던 힘을 가졌던 타락한 존재인 사단이 장악한 영역까지도 전부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게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물 위에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맞지만 그거는 그런 시점에서의 기도예요. 내 평상시에 계속 있어야 될 기도는 뭐냐? 요 기도란 말이에요. 요 기도. 요게 뚫린 기도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이거를 393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 393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먼 기도 제목과 필요를 놓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확인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거예요.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하는 현장에 임하도록,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37 나라에까지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줘 놓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축복, 이거를 처음부터 주셨던 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나와 교회와 현장에까지 처음부터 줘놓으신 축복인데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럴 때 3시대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예요. 그리고 강단과 현장과
우리 후대라는 시대예요. 강단,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라는 시간표와 시대예요. 요리로 전달되는 세상 정복하는 서밋인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24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24 하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잠은 자도 뇌는 깨어 있고 잠은 자도 피는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뇌와 피에 계속 산소를 공급하는 게 잠을 자도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에 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이걸로다가 여러분 근육을 자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기도의 근육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쉬고. 그래서 특히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상태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하는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게 요번 달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 달 언약의 말씀이 현장 복음 메시지로 쭉 우리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 현장 복음 메시지가 이게 6과, 이게 7과, 이게 8과예요. 이걸 여러분 또 각각 나눠서 강단을 통해서 전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요 세 가지 같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셔요. 그동안 쭉 말씀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 문제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문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사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승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재림 주로 서십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 6가지가 하늘 갔다 땅에 왔다, 하늘 갔다 땅에 왔다, 이게 아니고 보좌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를 나는
임재로 누리는 거예요. 이 임재로 누리는 열쇠가 뭐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유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좌와 우주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보좌와 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주와 통하는 게 기도예요. 보좌는 뭐냐? 세상과 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 축복이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안 그러면 여기 각인뿔이 체질된 게 영향을 계속 미친다니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받거나 사단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요 통해져 있는 축복이 내게 늘 들어오도록 하는 393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393 핵심이에요. 요거로다가 393을 누리는 축복으로다가 가장 평안하고 393의 축복을 누리는 걸로 깊이 들어가고 393의 축복을 누리는 걸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원래부터 주셨던 거예요.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문제 있어도 놔두시고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람 문제든 다 놔두고 요리로 들어가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만유의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신 그 일이 내 모든 영역으로 자꾸 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원한 보장이 지금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통해지고 예배할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일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드디어 내 삶의 영역인 이곳에 24가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야 25의 축복으로 영원으로,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통하게 돼 있죠. 요게 통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플랫폼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빛이 비춰지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요게 내 삶의 교회 현장에 갖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이거는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 이 축복은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어디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하면 이쪽이에요. 요게 통하도록 원래부터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 일이 내게요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393으로. 여러분 393을 계속 누리세요. 정시기도에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이게 열쇠예요.
어느 정도 누르면 되냐? 24가 될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생각, 마음을 열어버리세요. 생각 속에 뭐가 담기느냐가 기도예요.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 속에 뭐가 담기느냐, 그게 기도예요. 생각은 염려하는데 기도 행위예요. 그럼 어떤 일 응답이 올까요? 행위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 담겨 있는 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염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뭘 담느냐? 요걸 담는 거예요. 생각 속에 요걸 담다 보면 내 영혼 속으로 옮겨지는 날이 와요. 많이 담기면 가잖아요. 그것처럼 영향 가는 겁니다. 영혼 속으로. 그래야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참된 축복을 현장에서 회복하는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살아나며 내 몸과 삶과 환경이 살아나는 하나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을 컨트롤하는 기도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